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배운 데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모든 일에서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맞춰질 수 없는 것처럼 어긋나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고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자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분을 알지 못하면서 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가 임하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역시 전포갈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예정하셨습니다. 변칙적이고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역사도 지혜의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다양한 인생의 섭리 또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알아볼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교례와도 대단히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성품들에 대한 교리가 다 정교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게 지금은 다 그 얘기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교리가 종합하여 하나님이란 분을 나타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또는 찬란한 광채들을 떠올립니다. 비록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추상적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시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거움을 뜻합니다. 또한 영광은 위대함과 풍부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의 풍성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감히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속성을 알지 못하고 한두 측면만 부분적으로 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할 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교리들에도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도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안다는 것이 단순히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한 지식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뒤 다 자르고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딘가 오류가 있던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오류가 있던지 반드시 교리적인 부조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구원관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 관점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는 착각하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생각돼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둘을 서로 구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은 반드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로 존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 일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누군가를 분노케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슬픈 일들과 악인들의 번성을 포함한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굳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허용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은 비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인간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잔혹하고 비참한 일들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코 악한 목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강제나 협박에 의해서 악한 목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는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며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도 그 성품에 합당한 선하고 복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비극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경고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라는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신다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방향을 향해 가시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온전히 아시는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식을 계획하고 활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수만 가지를 넘어서 그 방법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한 지혜의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역의 목적을 맞추시기로 정하시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화살을 날리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수단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도 선하십니다. 다만 그 선함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단과 방식을 정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배치하시며 그것들을 지휘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극복해야 할 난관이나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같은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지혜이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가 무한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작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또 그것들의 섬세함을 통해서 그것들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손길에 대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각자가 지닌 본질과 위치에 합당하게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역할과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사용된 헬라어 포이에마시는 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죄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만물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의 질서 있는 운행은 오늘도 조화롭게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밤과 낮이 교차하게 하시며 따뜻한 햇볕과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의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을 다스리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행위를 허용하시되 그러한 행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기여하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두신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짐승과 똑같이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법에 순종할 때 인간 자신에게 행복과 유익이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에 대한 형벌과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파멸로부터 건지고 죄악을 멀리하도록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와 같이 서로 물고 뜯는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희미한 인식을 남겨주셔서 그것을 기초로 이 세상의 자연법들을 제정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걷어차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뿌리부터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신 것을 억압이고 폭력적인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신 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사회의 도덕과 안전을 증진시켰습니까?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권위와 질서는 다 무너지고 오히려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인간의 선함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는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죄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파탄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시고 조절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악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타락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바로 구속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 세 번째 영역인 이 구속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어긴 인간이 받을 것은 형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혹하고 무자비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스로 거부했으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한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대가와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으로써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써만 해결되고 그렇다면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이 어떻게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떤 지혜를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영원한 효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할 만큼의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그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다, 용서받은 자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수단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죄 용서, 그 구원의 문제를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귀조차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구원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잔인한 사형 도구가 영원한 용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엄격하신 공의, 죄의 끔찍함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동시에 그토록 크신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인과 같이 되신 것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지니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인의 신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뻐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제국을 전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망 권세를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나타난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고안해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식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의로울 것 없는 죄인들, 영혼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높은 신분을 가진 고귀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땅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아닌 믿음을 구원 얻는 수단으로 정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값비싼 것이었다면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귀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한 자들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병든 상태에서도 강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인들만 거머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주시면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견고함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도록 하셨다면
인간은 구원의 공로를 인간 자신 스스로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선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게 하심으로 인간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에 받은 구원을 우리는 점심에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로 엇나가고 결심에 실패하고 분명히 낙오했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확신이 아닌 불안함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성도는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짜만 내어쫓김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을, 한번 택하신 영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전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성경적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불변하시고 그 안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그 결정을 번복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을 품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다가 다시 버리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해도 인간이 뿌리치면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쳐버리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라고요? 만약 하나님을 고작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조금도 안전함을 줄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그런 교리를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게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상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가 방종과 태만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거룩과 헌신된 삶을 살게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의 목적이자 최우선적인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들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교리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거짓 구원과 거짓 복음이 교회에 가득해서 가짜 신자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며 인간이 감히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해 보이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처음 임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배신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 일이 온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의 대속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상황을 승리로 반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에 여러분을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혜보다 훨씬 더 좋게, 더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간구하되 항상 주의 지혜로운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이 성급하게 무언가를 급히 결정한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지 절감하게 하셔서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도록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다스리시되 인격적이고도 참으로 세심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지혜로 모든 수단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설령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더 평탄하고 빠른 길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했다면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시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높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도 성화를 진전시키는 유익으로 삼으십니다. 죄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깨달아 겸비해지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자는 죄를 계기로 하나님을 떠나 더욱더 방종의 길로 나아가지만 참된 자녀는 오히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게 하는 회개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붙잡아 하나님 앞에 깨어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그 비참함 때문에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선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또 우리의 실패와 실족과 좌절, 낙심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은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권세는 잠시 동안일 뿐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귀의 발악은 극도로 거세질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목을 조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세우려고 지금도 착실히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성도마저도 이제 모두 사라졌다고 자만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들의 바벨탑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권세가 딱 끝나면 마귀와 그의 군대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추종하던 하수인들과 거짓 교사들도 함께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의 세력을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더욱더 영광스럽고도 돋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 지혜와 섭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차 어떠한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내실지를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악한 일도 후에는 선한 일이 될 것이고 화도 후에는 복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셀 수 없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낙심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그 한량없는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땅의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또 온 나라와 인생들을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통해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실수 없는 그 오차 없는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믿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